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올해도 다문화 가정 부모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노력 잠시 후 전합니다. 세상 어린이들을 위한 중보기도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전 세계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월드비전 황성빈 목사에게 들어봅니다. 경계를 넘어 새로운 시선의 영화들을 소개해온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올해도 개최됩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위로라는 주제로 열릴 서울국제사랑영화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그동안 불통으로 일관했던 가습기 살균제 책임회사가 뒤늦게 사과를 내놓자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면피성 사과로는 가족들을 잃은 피해자들을 결코 위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뭐든지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조치들이 또 한 번의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겠고요. 더불어 특별히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때가 많은 이 5월, 마음을 전하는 때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다문화 가정은 대체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다문화 가정 부모 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현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주 여성의 부모들이 한국으로 시집간 딸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환영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딸들은 어색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절로 먼 길을 찾아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가슴에 꽃을 달아주는 게 어색한 나라에서 온 부모님도 이내 그 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온 리우지프 씨 내외는 오랜만에 딸을 보니 웃음이 가득합니다. 非常兴奋，非常的兴奋，激动，心情激动。有句话，在这多待几天，好好看看这个韩国的这个景象，带回去。 반면 5년 전 한국으로 시집온 부티아이 씨는 어머니와 한국에서 시간을 보낼 생각에 연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랑 첫째는 엄마 국내 여행 시켜 들어오고 싶고, 그래서 저희 지금 시집에서 사는 곳이 엄마한테 몰아들어오고 싶어요.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과 함께 다문화 가정 부모 초청 행사를 마련해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환영식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과 행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은 다문화 가정에 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따님들하고 또 손자 손녀들하고 즐겁게 좀 지내시고, 혹시나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 진행하는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고. 환영 만찬 설교에 나선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문화 가정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다문화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그렇게 담을 쌓고 적개심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장벽을 확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다문화 가정 부모 초청 행사는 몽골과 베트남 등 7개 나라에서 75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9일간 자녀 가정 방문과 단체 관광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수 소양 초청 특강이 지난 3일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부 초빙 교수인 소양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앙과 삶, 음악가로서의 경험 등을 나눴습니다. 소양은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독하게 연습하며 더욱 노력했다며 슬럼프가 와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신앙과 음악 등 소양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소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와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등 세 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편 소양은 오는 12일과 13일 진행되는 백성예술대 진리축전에 게스트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친구들에 대한 기대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그러니까 내가 못했으니까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았고 젊은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한테는 뭐 좋은 기회였죠. 예.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으로, 음악가는 연주로, 소설가는 진심이 담긴 글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각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최근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자로 불리는 화가 찰리 매켓시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Charlie Mackesy has been described as a world-class artist, selling his artwork to the likes of Whoopi Goldberg and Sting. When did you discover that you had artistic ability? Good question. I mean, I think I probably knew that I could draw at school, but I think you need a reason to draw. He found that reason about 25 years ago in a London park. An atheist at the time, he says he had a feeling that there must be more to this than meets the eye. Jesus quietly introduced me to a journey into finding people really beautiful, which is how my art really began. Because I felt inside me he was going, look how beautiful is that guy sitting on that bench. And I would never have noticed him before. In this bronze sculpture called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Mackesy captures the raw emotion of that familiar parable. It's located here at Holy Trinity Brompton, one of the most influential churches in the Church of England. Didn't believe any of it at all. Mackesy is a popular speaker here, particularly with unbelievers. Charlie appeals to people outside the church because he's not what they expect. When you have a sort of picture of the evangelist, you don't picture Charlie Mackesy. So I decided that what I'd do is, I was in bare feet anyway, so I stood on the loo seat like this. He can be a bit unorthodox, like the day he describes hearing a gospel song for the first time at a music festival inside a portable toilet that was so filthy he stood on the seat to avoid the overflow. The song pierced through his atheism, moving him to tears. And he's very humble, very unpretentious. He tells stories against himself. I didn't really know what had happened to me, but as I was feeling it, my left foot slipped. And I went up to here. While Mackesy's stories may not be for the faint of heart, he points out that those closest to Jesus, the disciples, could also be described as objectionable. I realized that they were naughty people, unreligious people, people who didn't really have a religious etiquette, who probably wouldn't be that welcome in church. I thought Christianity was be clean, come to church, be nice, don't use the F word, and you'll be accepted and liked, because that's the thing, it's a meritocracy. And if you want to belong, be a certain way. And he says you're loved. You're loved as you are, covered in whatever it is, on the inside or out. After that strange yet profound encounter with Oh Happy Day, Mackesy moved to New Orleans, immersing himself in black gospel music and jazz. And I wanted to say to my friends, there's a spirit behind this that is incredible. It's so full of life. Look at it. Look at these people. Look what they believe. Look what it does to them. Mackesy sees his art foremost as a way to introduce God to the people he loves. Like Prodigal Daughter, for a friend who struggled with bipolar disorder. You know, if you try to explain your words like, oh, God loves you, or you're loved, they don't really carry any meaning at all.
to be held is somewhere she always wanted. So I said, this is what God is like. Mackessy's art is also a record of God's presence in his own life. I really wanted to play the piano, but I was really rubbish. And for me, the angel represents the voice of God saying, I'm with you. I love you. We'll go there together. I'll help you with this. You're not alone. And this painting, simply titled Known. But there was one day when I was on my bike crossing a bridge in London, and it lasted about 11 seconds. But it was this kind of, you're known, you're loved. This God exists and he loves you, he knows you, you're known, you're fully known, you're fully known. Warts, darkness. You don't have to pretend to be anything. John Jessup, CBN News, London.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질병, 전쟁에 노출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환경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에서는 이달부터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캠페인을 벌이는데요. 이 시간에는 월드비전 황성빈 목사님 모시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마련하신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캠페인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에 준비한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캠페인은 저희 월드비전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부분입니다. 네. 월드비전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은 아동의 신체적, 경제적, 또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데요.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영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영적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사업 캠페인 또 가운데에서 이런 기도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매년 5월 이제 특별히 다양한 우리 아동들을 위한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캠페인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 캠페인이 좀 특별한 점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네. 엄마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서아프리카 지역에는 전쟁이나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해줄 수 없었던 어머니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의 기도는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의 자녀,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아이들을 위한 기도로까지 확대가 되었고, 네. 월드비전은 그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캠페인을 기획하고 전 세계 교회, 특별히 또 한국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이런 캠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금년 진행되는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캠페인은 주제가 이제 특별히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계의 여자 아동들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 아이들을 이제 가장 연약하고 또 소외된 그런 존재라는 뜻에서 이제 꽃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여 이제 네.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캠페인 제목을 잡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작은 기도 제목 책자를 이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네, 소책자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안에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성경 말씀, 그리고 좀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이 안에는 이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원하시는 수량만큼 신청하셔서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좀 늘 매년 준비하는 것은 이제 기도 이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참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이제 이 아프리카의 여아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필요가 이 생리대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들에겐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이런 주제인데 사실 이 아프리카 현지의 아이들은 생리대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면 생리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월드비전에서는 이제 이 면 생리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키트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기도 이후에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별히 이 분쟁 지역이나 난민촌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의 상황은 특별히 더 열악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떤 재난 현장이나 이런 전쟁의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은 바로 아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이 아이들은 그곳에서도 제일 약한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요. 최근 일어난 일본이나 에콰도르의 이런 대지진들을 볼 때에도 그 현장에서도 이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고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아이들의 심리적인 피해나 정서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도 간과되고 있는 것이 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된다는 것, 이것이 또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히 재난 지역에 있는 여자 어린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보고가 있던데요. 아무래도 좀 더 세밀한 보호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 현장이나 전쟁 같은 이런 대형 이슈들은 사실 국제적인 관심이나 또 사람들의 이런 지원을 일시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나 또는 생소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해 주신 이런 여자 아이들에 대한 이슈는 바로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가지 않는 이런 다양한 이슈 가운데에 아이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혼의 문제라든지 또 10대 임신의 문제라든지 아동 노동이나 빈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생리와 같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여자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가져오는 제일 최종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교육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고 학교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아동 노동이나 또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이런 환경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이런 관심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팀이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방문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곳 시골 마을에서 무릎을 다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작은 상처였지만 그걸 오랜 기간 방치해서 무릎에 고름이 가득 차고 많이 부어서 아이가 걸을 수 없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봤더니 이제 잘못하면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그 당시에 이제 긴급하게 아이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었는데요. 지난해 이제 5년이 지나서 다시 방문했고 그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청소년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 함께했던 팀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 월드비전의 사역을 놓고 볼 때 월드비전이 추구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이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극적인 사례를 통한 이런 경험이나 기쁨보다는 이런 지역사회 전체가 변화되어져 있는 이런 큰 그림, 그래서 더디지만 그런 큰 그림이 변화된 사례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캠페인에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향후 비전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 엄마의 기도 캠페인을 소개하러 가끔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낯선 주제 때문에 생소해 하시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기도하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을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현장에서 듣게 되는 또 만나게 되는 아이들은 가장 또 필요한 또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기도 제목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들에 함께 동참하고 나누는 것,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더불어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응답 또 변화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캠페인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월드비전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느 채널이나 저희 월드비전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이제 우리 어린이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지금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계광장에서는 5월 5일까지 이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고향 국제꽃 박람회에서는 저희 사랑의 동전밭 행사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곳곳에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의 삶이 개선되길 바라고요. 많은 물질보다 더 필요한 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누군가를 움직이게 할 것이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고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재미있는 영화들도 많이 있지만 다소 선정적이고 또 거친 영화들도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아주 건강하면서도 따뜻하고 또 재미있는 영화, 가족들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영화관 필름포럼에서 아주 따뜻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오늘 문화산책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이 세상 곳곳에 숨겨진 진실한 사랑의 모습들. 바로 그 사랑을 찾기 위해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오는 반가운 영화제가 있죠.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5월 10일 작지만 아주 따뜻한 축제에 막을 올립니다. 지난 목요일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좋은 영화관 필름포럼에 마련됐습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을 모토로 보편적 사랑의 가치와 아가페적 사랑을 담아낸 기독교 영화제로 올해로 벌써 1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세상과 영상을 매개로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비단 넌크리스찬들에게도 이 영화제가 열려 있고 함께 크리스찬들은 이곳에 오셔서 자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영화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상이라는 매체를 가지고서 세상 속에서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인들의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주제는 위로. 무한 경쟁에 길들여진 21세기를 살며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인간 존중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위안과 위로를 전하는 영화 총 40편을 선정, 상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영화제에는 응답하라 시리즈, 별에서 온 그대 등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배역으로 탄탄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배우 이일화가 홍보대사로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 거저주신 이 아침을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서요. 그냥 대충 하는 거 못하겠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네 그런 배우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홍보대사 맡아서 저는 개막식 날부터 시간이 된다면 짬짬이 와서 영화 같이 보고 싶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오는 5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될 영화제 개막식에서는 영화 드롭박스가 개막작으로 상영될 예정인데요.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버려진 아이들을 돌봐온 이종락 목사와 주사랑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작은 상자 안에 담긴 형언할 수 없는 생명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미국의 젊은 감독이 이 영화를 제작해 미국 사회에서 먼저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이 작품의 경우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상영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영어 이름은 빅토리.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총 4개 섹션으로 나눠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고유 섹션, 사랑의 가치를 지닌 영화들을 담은 아가페 초이스 섹션을 비롯해 영화제의 정통 섹션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미션 초이스, 국제 단편 경쟁 섹션이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매년 주제에 맞는 영화를 선정, 상영하는 스페셜 섹션에서는 올해 위로를 주제로 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주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주제인 위로를 어우르는 좀 더 심도 있고 세분화된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익명의 타자로 전락한 개인을 성찰한 에리쿠 감독의 작품을 저희가 스페셜 섹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스페셜 2 같은 경우는 이제 약자 중에 약자인 난민에 대한 영화를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근데 그 난민에 대한 영화이긴 하지만 좀 더 실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한 작품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만 만날 수 있는 각종 행사들도 놓쳐선 안 되겠죠. 올해도 시네토크, 시네 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좋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물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주기 위해 필름 포럼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고 하니까요. 좋은 영화와 만남, 이야기들로 몸과 마음을 쉬고 또 채워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되는 40편의 영화들 가운데 원하는 영화를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골라서 관람하시면 되고요. 입장권은 인터넷과 현장에서 각각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이때 좋은 영화관에서 좋은 영화로 위로를 함께 나눠보세요. 저희가 영화제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이 영화제에 찾아오셔서 많은 분들이 영화와 문화 행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여러분들 좋은 작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위로받고 힘내시고요. 또 영화제 오시면 가끔 부족하지만 저도 만나실 수 있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제1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였습니다.
오랜만에 나흘간의 긴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반갑기는 하지만 좀 다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아직 계획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어린이날이면 이곳이죠. 올해 5월 5일에도 부천 종합운동장 원형광장에서 어린이 축제 꿈을 먹고 살지오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 섬김의 실천으로 부천 성만교회가 준비하는 대규모 가족 행사인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러 개의 부스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먹거리 등을 만나고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어린이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한편 조명박물관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축제가 열립니다. 빛과 색, 조명을 주제로 하는 조명박물관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컬러링 체험, 의상 분장 체험, 응급 안전 체험, 애완동물, 악기 체험, 유리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 놀이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만나보세요. 공연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피겨 여왕 김연아가 무대 위에서 들려주었던 클래식 곡들을 감상해보세요. 1부는 헝가리 모곡 5번 등 김연아가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으로 2부는 죽음의 무도 등 김연아의 대회 출전곡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백윤학 지휘자가 이끄는 디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연아의 경기 영상과 함께 클래식을 듣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클래식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아이들이 참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 바로 수학인데요. 아이들의 수학 교육과 문화 공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뮤지컬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뮤지컬 캣 조르바인데요. 잃어버린 아이와 아빠 고양이를 찾기 위한 엄마 고양이의 의뢰로 시작되는 수학 명탐정 캣 조르바의 활약과 모험을 담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신나는 공연도 즐기시고 공연장 로비에 준비된 다양한 체험 전시물들도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비가 와서 어린이날 행사를 앞둔 분들은 날씨에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인 내일은 맑고 따뜻하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을 하시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